이 새벽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훈적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좀 간략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수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떠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표현이죠. 근데 그들에게 권하는 것이 있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는 사실 정욕을 가지고 있죠. 이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듭난 영혼을 거슬러서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말 심한 갈등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born again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것은 알지만,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결단도 있고 마음도 있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위하여서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나오면서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어하라는 말은 멀리하다라는 이런 말과도 이제 비슷한 표현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버리다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육체의 정욕은 쾌락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겉사람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알면서도 당합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하지만 또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제어하거나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 육체의 정욕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가장 큰,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봐요. 제 삶 가운데도 그랬고, 정말 너무 어떤 때는 괴롭고, 야, 내가 목사가 이러니까, 전도사 시절 때는 전도사가 이러니까, 또 전도사 전에는 신학생이 이러니까, 신학생 전에는 내가 주 앞에 헌신했는데 헌신한 자가 이러니까 이거 뭐 너무 괴롭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고 또 세상에 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은 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나, 좀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갈 때 결국에는 더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인내와 사랑이 오히려 그럴수록 얼마나 더 큰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그 어떤 첫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리를 더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무너지는 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때 또 우리가 더 진리에 눈뜨게 되고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오히려 더, 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 본성 안에 이 부패함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 내가 잘 안 변하는구나, 이거를 더 많이 통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물론 그전에 악한 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버리기를, 그리고 제어하기를 이 말씀 그대로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은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는 것은 맞습니다. 착한 행실을 갖는 것, 또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할 때 오시는 날에 그 이방인들이, 우리를 심지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일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주에는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아예 이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를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 그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니, 그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를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옳았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분명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버렸던, 우리가 조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 주고 우리는 그분 앞에 이제 설 수밖에 없구나, 지옥에 가는구나, 이거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좀 저도 어렵더라고요. 아직 다 요거에 대한 해석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어떤 번역본들은 오시는 날을 그냥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 아니면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는 날,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선한 행실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사실은 욕도 많이 먹게 되고, 또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볼 때 참 조용할 수밖에 없고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진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람들이나 언론이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 억측하거나 또 비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그 진심을 알아주시고 또 공의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기독교적인 그 진리를 드러내고 변증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로마서 13장 이하에 나오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야 된다,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총독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실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어떻게 보면은 관여하셨고 또 그 통치자들을 세웠죠. 그런데 로마서도 그렇고 오늘 14절에도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총독은 그래도 착한 총독, 쉽게 표현하면은 착한 총독, 좀 제대로 된 총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 보이고 우리를 징벌하는 것 같지만 그 제도를 따르고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만약 불의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리고 그 악한 법이 제정되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그 미국 대선에서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대선에도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했는데, 이번에 어떤 그 기관에서 한 6천 명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신앙의 유무와 또 그들이 지지한 그 대통령 통계를 봤을 때 한 97% 정도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97%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어떤 지도자가 왕이 되느냐, 또 대통령이 되느냐, 또 총리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기독교 또 교회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제한이 되고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투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또 베드로전서는 이제 고난이라는 단어가 신약성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 네로의 그 폭정도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참 이게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그냥 좀 편안하게 말을 하지만 그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말 그대로 유다처럼 열심당원이 되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